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의 저자, 즉 편지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편지에 사용한 문안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원 저자는 바울이지만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동역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동역자를 배려하는 바울 사도야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지도자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다. 다른 옥중서신과는 다르게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집사들, 감독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빌립보서의 첫 시작은 매우 미약하고 약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고 조직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감독들도 있었고 집사님들도 있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강해지고 질적으로 강해져서 그 결과로 양적으로 커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한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닮아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했던 문안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 평강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온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늘 이 인사를 사용할 때 은혜를 꼭 앞세웁니다. 이유가 있죠. 은혜가 먼저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이자 열매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모든 사람이 다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로. 예수님을 누구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 안에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사시다가 오늘 주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빌립보서의 본론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3절부터 11절까지 단락인데 저는 설교의 편의상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마음. 한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전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 때 전해야 될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두 가지의 마음을 전달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전달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가졌던 두 가지의 마음 중에 첫 번째 마음, 그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며 바울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영어도요, I thank,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감사한다. 이거는요, 바울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말의 표현, 언어의 습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바울은 평상시 때 늘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죠. 바울이 지금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종종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로 감옥에 갔으니 나는 당연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감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뿐 감사가 없죠. 자,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채 참고 견디는 것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 데에 대한 질투심으로 덩달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두려움 없는 전도자라는 명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동기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으니까 같은 리더 입장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전면에 섰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자마자 이때다 기회 삼아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 바울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바울이 사역할 때 도와주지 않고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하여 모든 것이 좋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폄하할 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유, 열등감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질병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인생의 절망과 나랑으로 떨어져서 인생의 깊은 고독 속에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나를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씻을 수 없는 상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함께 비방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친구, 동역자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성경의 약속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태국에서 찍은 감동 광고가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죠. 아침에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소년이 시장에서 약국에 가서 약을 훔치다가 그 주인에게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시장통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그 아이를 혼내고 때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수프를 팔던 한 아저씨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훔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가 아프시니? 라고 묻습니다. 아이의 눈을 본 이 아저씨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약사에게 진통제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자기 가게에서 팔고 있는 따뜻한 스프를 딸에게 가져오라고 한 후에 아이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시장에서 스프를 팔며 장사를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스프를 나눠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수술을 바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딸은 가게를 내놓았고 이 딸은 매일과 같이 아빠 곁을 지키게 됩니다. 하루는 잠에서 깬 딸 옆에 종이 한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빠의 병원비가 다 지불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와 그리고 따뜻한 야채 수프와 함께 안부를 전합니다. 의사 땡땡땡. 30년 전 시장에서 이 아이가 혼나고 있을 때, 매를 맞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욕하고 도둑놈이라고 칭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의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아저씨가 받은 이 사랑이 아저씨에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영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성도들은 감사가 먼저지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혹여라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오늘 이 본론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생각이란 단어가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기억, 추억이에요. 맞아요. 감사의 시작, 감사의 출발은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기억했고 그들의 헌신을 추억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땡큐죠?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이 생각이죠. 생각이 뭐예요? think. 단어 하나만 들리고 같아요. 이게 뭐예요?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감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아요. 지나온 삶을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을 돌아보며 추억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1년이 지났을 때 감사해요. 코로나 오기 전에 개척한 것도 감사하고, 개척하자마자 성경학교를 했고, 여러분 세례식을 했고, 성탄절 행사를 한 거 다 감사해요. 그리고요, 코로나를 지금 1년 9개월 동안 보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해요. 왜? 예배당도 옮겼죠. 코로나인데도 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찡그린 적 있나요? 감사하죠. 어제 우리 임준규 집사님 전화해서 쉬는데 왜 교회 안 오냐고 했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결론은 안 오셨는데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생각이라는 말에 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관심이에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생각하나요?
아니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관심이 되어 있고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해보면 즐겨찾기, 관심 목록 이런 거 아시나요? 관심 목록을 해놓는 게 뭐예요? 자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다.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그 사건이,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하는 삶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어떠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 모든 것이 나에게 더 큰 감사가 되더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위한 한 가지 실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실천하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 하나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덕분에 챌린지.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사회운동 덕분에 챌린지. 왼손을 밑에다 놓고 오른손에 엄지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정치, 경제, 학교, 교회,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덕분에 챌린지.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덕분에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덕분에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덕분에라는 말이요, thanks to 땡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thanks to you 그러면 당신 덕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분에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은 이거예요. thanks to 하고 옆에다가 아빠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가족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thanks to 아빠 해놓고, 자,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뭐 때문에 감사해? 아빠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고마워요. 해보라는 거예요. thanks to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덕분에 나는 뭐가 좋아? 이런 거 해보라는 겁니다. thanks to 엄마, 그럼 뭐예요? 엄마 덕분에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엄마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맛있게 먹어요. 엄마 덕분에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이걸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문장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이들과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문장을 꼭 한번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조금 적으시?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잘한 거 있으면 우리 카톡방이나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세요.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흔적이 되어서 나중에 또 추억이 돼서 우리가 1년 지난 다음에, 야, 이때 너무 감사했다. 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또 한번 아이들에게 너 그때 몇 년도에 그랬잖아. 이런 걸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고요. 자, 두 번째 감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이유는 성도지만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내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는 상황, 문제가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원망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늘 따라오는 질문이,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 이 질문만 있는 거죠.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처음에 전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처가 없어서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따라오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 16장 25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있는 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한밤중에 잠을 자야 하는데 실라,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찬송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이 전혀 감사가 없고 찬송할 이유가 없는데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갑자기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죠. 그러자마자 바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간수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삼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이 사회와 이웃에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누구 엄마가 나와 함께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나 누구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 바울의 마음은 감사였죠.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간구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목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진짜이며 이것이 진짜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기도할 때 기쁨이 있었다. 또 하나,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언제나 부담이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기쁨이 넘칩니다. 자, 또 하나, 내 기도가 진짜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 거. 기도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 즉 기도가 됐든 성경을 읽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번, 두 번은요 잘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뜨겁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지속성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환경이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져도 어떤 곳에서든지 기도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감옥에 있어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환경과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끊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속성을 생각하다가 정말 이번에 도전받게 된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국가대표로 참여해서 금메달 2관왕을 차지했던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친구 기억나십니까? 김재덕 선수 2004년생, 한국 나이로 18살입니다. 첫 올림픽 출전인데 그 경기에서 2관왕을 차지했어요. 이것도 엄청 놀랍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슈가 된 게 뭐였죠? 대한민국 화이팅!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 이 재덕군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방영되는 걸 보고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유아 때 키워줬는데 할머니는 요양원에 있고 아빠는 아파서 이 학생 재덕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재덕군은요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뽑히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재덕군에게는 참 기회였던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1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1년 연장되고 새롭게 국가대표를 뽑을 때 이 재덕군이 우리나라 남자 양국 3명의 국가대표를 뽑히는 그곳에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는 탁구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양궁이 그래요. 양궁 국가대표 발탁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방송에서 이 재덕군의 여자 코치 선생님이 재덕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덕이는 평일에도 가장 늦게까지 활을 쏘는 아이예요. 쉬는 날에도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염습장에 와서 활을 쏘는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요 한번 그걸 세워봤어요. 뭐냐면 개인전에 출전하면은요 5번의 경기를 치르는데 먼저 3번을 이기면 한 라운드가 3발이니까 9발이면, 작게는 9발이면 경기가 끝나버려요. 마지막 5세트까지 가더라도 최종 15발을 쏴요. 자, 보십시오. 한 경기에서 15발을 맥시멈으로 쏜다고 했을 때 그 15발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기 위해서 이 선수가요 매일같이 1만 발의 활을 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새벽까지도 활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속성이 전 세계가 모인 올림픽에서 긴장하지 않고 활을 쏠 수 있는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성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경주이고 영적인 마라톤인데 우리가 그 경주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의 패턴이 여전히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항상 간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덕군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하나님 앞에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절의 강조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라 하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생겼을 그때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한 헌신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참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교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여, 교제.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이노니아.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교제, 참여, 나누어 줌.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함께 누군가 참여하고 있다. 아니면 물질이나 시간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제한다, 코이노니아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함께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코이노니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나 물질로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교역자들을 생각해서 귀한 선물을 나누어 준 것, 이게 뭐예요? 교제죠. 코이노니아죠. 이런 것이 그 공동체에 뭘 가져와요? 기쁨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기뻐요. 여러분 기쁘세요?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 기쁜 거예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참여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자세하게 설교하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수발을 들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원금을 보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였던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여 함께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의 결론, 사진 한 장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진이죠. 이거 보셨죠? 코로나 음압식 93세 치매 할머니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를 위해서 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화투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코이노니아 정신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침대에 있지 않고 바닥 매트리스에 있죠. 93세 치매 할머니가 낙상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코로나 병실에서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바닥에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진료할 때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방호복을 입고 있는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처치를 할 때도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가
낙상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치유되어서 요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병원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배려였습니다. 배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려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어려움, 내 불편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왜 화투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할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계속 병실에서 조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위해서 10명이 교대하면서 할머니가 졸지 않고 계속해서 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림 치료를 하거나 화투를 통해서 그림을 마치도록 해주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상 통화를 열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고 대화를 하게 해주면서 이 병원 생활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15일 만에 이 할머니가 음성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의 제목을 달았어요. 이 사진의 제목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뭘까요? 나의 불편 감수하여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저는요, 교회 진정한 기쁨,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상대방의 더 힘들고 어려운 점을 채워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공동체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바로 이것을 본론 시작으로 주문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코이노니아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여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이죠. 우리 부족해요. 함께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면 어렵겠지만 당신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그 안에 참된 교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은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참된 교제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했다는 것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라 오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없고 받아주기 힘들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 안에 바로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그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던 것처럼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 참된 필요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 공동체 안에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오늘 이곳에 우리 이한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빌립보 교회 모습이 세워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있는 처소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은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 기도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 안에 덕분에 그런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대상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 향한 목자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목자와 성도들 사이에 참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